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으로 신뢰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음 역사심을 위해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교회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타날 역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복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을 봅니다.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머리로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제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다 믿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가족을 신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영혼을 걸어서 그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그들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해 주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랑하는 자가 먼저 떠났을 때 우리는 애곡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저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확히 어디에 계신 줄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관이나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도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에 관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믿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데 만약 그 말한 사람을 당신이 모른다면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을 당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의문을 갖는다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의 사울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주님을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후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항복했을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변화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아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인격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가복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만들만들한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도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드리라, 또 항복하라,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라, 너의 몸을 의의 지치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기적을 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을 보자 그는 놀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와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자, 또 그들의 손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자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밤에 불기둥을 보고 낮에 구름기둥을 보았지만 주님을 알거나 사랑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침내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주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것은 듣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신에 관한 겁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관한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저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아나 세상에 관해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 죽고 주님께 대해 살아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서 그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원하지 주님으로 원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당신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리소서.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삶을 다스리소서.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한 헌신 속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당신은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정확히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백 가지의 지킬 명령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나에 대해 죽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헌신이고 우리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그 문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완전하게 의존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나 나의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의존해야 되고 온전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립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의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옛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늘, 즉 주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 항복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구원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이 처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이 왜 이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했는가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기름은 바로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온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시고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 성령님께 항복하세요. 여기 25장에 나오는 기름은 기적을 위한 표적을 위한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삶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몸이 약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졸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잠자는 것이 기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이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는 본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련한 5명의 처녀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임재가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제 또 잠언 30장 12절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열매로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넘어질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 계속 전진하여 주님과 함께 삽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분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연료를, 기름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머리에 말씀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둡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또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영양분이 성령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다고 하시니까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진짜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아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우리 각자의 의로움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자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모든 신뢰와 확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와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와 세계를 향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걷고 주님께 뿌리를 박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으십시오. 거라사에 귀신 나간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마음의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셔서 주님 안에서 쉬시고 항복하시고 당신의 휴식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이 말씀이 잘 그들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옵고 우리가 매일 주님께 항복하도록 순종하도록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당신의 삶을 사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손을 드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가 방금 한 이 다윗의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제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처럼 살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에 큰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큰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하여 그들의 재정의 안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그들의 투자한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투자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심으셔야 할지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조금 덜 드신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그 재정적인 안전함을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그 돈을 어떤 정확한 장소에 적절히 투자할지 그 생각도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노후를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끝이 재정적으로 안 좋게 끝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감에 따라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아서 80대, 90대까지 일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 많이 든 상태에서도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돌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심을 때마다 바로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항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시는 것에서는 확실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께 드릴 때 씨앗을 심을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걸식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강력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좀만 있으면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떠납니다.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문들이 크고 광대한 문들이 저에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Benny Hinn Ministries has stayed on the cutting edge for the past 5 decades.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Hinn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So we need your help still. So thank you. I just wanted to show you that your money is doing the job. What you gave in the past is really making it happen. But let's keep doing it for the Lord. Please, this is for His glory. Because now it can go to every nation on earth, in every language on earth, because of your help. All right, you can give right now on the platform. You're watching me on. You can go to our website, bennyhinn.org, or you can simply text BHM 45777. So thank you for loving, thank you for giving, and let's keep glorifying our wonderful Savior. Much love to you. Thanks again.